잠언 21장 구약 934면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934페이지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런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주 앞에서 정직하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까? 성도의 생활을 말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의와 평강이 없는 그런 제사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제일 두려운지,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 딱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의 물은 샘에서 솟아난다 그 말이죠. 샘에서 솟아나서 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보의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대강에 보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를 가졌다가 또 이렇게 농사 지을 때 흐르죠. 물을 흘러야 돼요. 가다 놓을 수도 있지만 또 흘러줘야 돼요. 어느 때 농사 지을 때 물이 필요할 때는 흘리고 농사 짓지 않을 때는 가둬놔야 돼요. 물을 아껴야죠. 근데 이 말을 물은 뭐예요? 사람이 간섭 못하잖아요. 이건 자연이니까 힘이 있는 대로 가요. 누가 인정할까요? 귀한 말씀 1절의 말씀도 보면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맞죠? 왕의 마음은 뭘까? 왕의 통치, 권력, 능력,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권력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가 행할지라도 그 마음은 누가 움직인다고?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무엇같이 마치 무엇같이 은유법, 주규법을 하는데요. 본물이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임의로 역사하신다. 그 능력 있는 왕도, 권세 있는 왕도, 무소불위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막 이렇게 서로 요동치고 또는 전쟁도 하고 이러죠. 누가 간섭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질서를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도 우리 세계를 인도하신 누구?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려고 자기들의 힘이 있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무기를 의지하고 달려가요. 근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요.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지금도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망해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망해. 쫄딱 망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잘된 나라 있나요? 쫄딱 망해. 지금도 제대로 그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아직도 패전국에 대해서 항상 그 주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서 항상 가면은요,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까지 우리가 잘못했다 하겠다. 엎드리는 거예요. 왜? 상대방 나라에 엄청난 재산과 생명의 피해를 입혔거든요. 생명은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걸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그 나라를 용서하잖아요. 그 민족들을. 그게 1, 2년 걸린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려서. 그리고 매년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상대방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이 용서할 때까지 그만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현장입니다. 왕의 그러한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으로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권력, 솟아나는 물같이 흘러나는 왕의 그 능력도 마음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는 모두 정직하여도 앞에는 왕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죠. 왕의 마음, 사람의 행위 뭐예요? 다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이 샘에서 솟아나 강을 흘러가는 물처럼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해요. 자기 보기엔 모두 정직해요.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자가 봐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의 은혜를 보면 부족함이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정직한 것 같아.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삐딱하게 가. 이 길도 삐딱하는 거예요. 자기 볼 때는 옳은 길로 가. 그런데 삐딱하게 가요. 그래서 오늘 2장의 22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주관하신다. 감찰. 보살핀다. 보신다. 감찰. 보고 살피신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요? 의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직이 나오고 마음에서 의가 나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역사.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통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말이야 어른 사람들 날 해코지도 안 해. 남에게 그러니까 마음 아프게도 안 한다고 말하고요.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순한 거지요.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 영혼들이 바른 믿음에 가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알아.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고백하며 살아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서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사는 거예요. 내 의는 아니에요. 내 의를 주장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왜?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에 가면 많아요.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은 자기 의로 살아가요. 자기 잘난만에 살다가 스스로 망쳐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잘 될 때도 주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나를 새롭게 하려면 누구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의로 내 공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행실은 선악간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내가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살아가는구나. 그럼 깨닫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돌이켜요.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성령에 맡기고 말씀 안에 맡기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피하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매가 있고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채찍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과 엎드리는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나가는 영혼은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품어줘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야 품어주지.
등지고 도망가는 놈을 하나님 어떻게 품어요? 도망가는데 믿음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니네로 가라 했는데 니네로 안 가고 어디로 갔죠? 자기 편한 대로. 예? 욕바로 가서 다시스로 배를 타면 야 여기가 이때다. 안성맞춤이요. 아니 불순종을 했는데도 배가 딱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이고 하나님 일로 있는데 어디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 예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했는데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말은 스페인이요. 스페인.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 속에 요나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말 써야 되면 요나의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엉뚱하게 산다는.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어려워도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 같은 글을 찍어도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달려가니까 수많은 영혼이 살잖아요. 나 혼자 내 방법대로 내 의대로 사니까 수많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나를 보내는 목적이 있죠. 나를 보내는 목적 하나님 영혼 구원을 하려고. 저 완악한 아수르의 왕의 도인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거기 있는 동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악으로 돌이키고 완악함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요나에 가라 가라 말 안 듣고 싫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 우리 원수 같은 사람 난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3일 후에 이 성 무너지는데 너 가서 전해라. 하루길을 가서 선포하니까요. 다 밀어. 다 믿고 회개하고 죄악으로부터 완악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 죄악을 끊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우리는 말하면 상복을 입고 막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음식도 금식하면서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고 얘들 봐라. 하루 그냥 전했는데 돌이켜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의로 했더라면 니느웨 왕과 거기 있는 자오를 보면 12만 명이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성이 무너져 버려요. 자연재해로. 근데 회개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왕도가. 자, 그 사람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는 정직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야죠. 하나님 감동 주는 길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의 영광되는 길로 달려가야죠. 3별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의와 여기 보면 성경의 3절은 공의와 정의의 길. 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공의와 정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삶이 공의와 정의야. 공의가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셔요. 불의와 부패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 내린 재앙이 와요. 자연재해, 인간에 대한 질병들, 재난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백성이리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국민이리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흘러가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엉뚱한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 또 이런 나쁜 법을 성경 금하여 하나님께서 금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남녀를 통해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땅을 정복해라. 또 하나님께서 문화명령과 생명에 대해서 정복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문화명령, 하나님 가정을 주신 아름다운 것을 역으로 해야 돼요. 그래 이것을 인정하고 막 도와주려고 그래.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예, 동생도 괜찮다 얘들아. 그럼 계속해서 제자들부터 계속 그게 이어와야 되니까 아니거든요. 죄악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또 예수님께도 우리 신약성경 로마에서도 마찬가지.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아닌데 거기 따라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 미국 뭐 여러 나라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의 편의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뛰어 살아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이 제사장이 사무엘이 더디 온다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더디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일을 해버린 거예요. 행정 책임자지. 자기는 군사지. 행정 책임자. 왕이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아니요. 이해가시죠? 제사장이 아닌데 그걸 집전해버리니까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죠?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제가 번제를,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이건 주님 목사님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영적인 월권. 거기서부터 삐뚤하게 넘어진 거예요. 삐뚤해진 거예요. 사울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버려. 하나님 영광을 안 가리고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교묘하게 예배 드린 것 같이요. 자기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아, 주의종이 늦으면 어때? 늦은 만큼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왕이 볼 때, 막, 백성들이 모여있고,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백성 흩어져요. 그 불안한 거예요. 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미리 와서 예배를 드려버려요.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뭔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우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 순종하는 거. 자기 위치를 바르게 감당하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나옵니다. 22절에 의와 공평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삶의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에게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교만을 버려라. 4절부터 귀한 말씀. 눈이 높은 것, 허영심이 가득 차서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획득하려고 탐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눈이 높은 자. 거만하고 교만한 것,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있어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뭐라고? 죄니라.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해서 막 이런 고개를 쳐들고 계속해서 자기가 교만하고 거만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고요. 주일도 잘하고요. 열심히 해요. 뭐가 잘못되는지 아니 사람이 안 보여. 자기 외에는 안 보여. 그래 한번 여보세요. 눈이 어떻게 해요? 겸손한 눈, 은혜의 눈이 아니죠. 눈이 높아. 두 번째 계속 봐요. 교만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악인이 형통하면 사람들, 의인들이 다 숨어버려요. 다 죄니라. 세 가지 죄.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버려야 될, 끊어야 될 그러한 삶의 현장이고 모습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이 되고요, 하늘나라 상급받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지요. 우리 남녀 재직들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장로님, 안수집 권사님들 계시지만요, 평신도들이,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 되고 장로님 되는 거요, 쉬운 게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평생에 우리 교회 믿음의 길 와서 지금 이곳에 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신 은혜는요, 겸손히 주신 사명. 365일 중에 52주를 주를 위해 살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 원친하고 수요일 나오지요. 금요일 기도에 나오지요. 또 우리만 구역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도 나와요.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주님 앞에 일을 해요. 하나님이 쓰셔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요. 봉사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은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쓰셔요. 믿음을 보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묵묵히 그 남은 그릇하게 되어서 주님 몸되게 충성한 일꾼이 되니까요. 교회에서 투표를 해요. 장로님을 투표하니까 아니 돼요. 장로님이 됐다니까요. 피택 장로가 됐다는 게요. 안주지사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변함없이 일하면요, 어머 저 사람은 됐네, 나와요. 국회의원 수보다 더 투표율이 높은 것, 투표표를, 성도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 교회 직분이 바로 황종 직분이요.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을 때요, 얼마 받은다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50% 이상을 받은 거예요. 안수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장로님은요, 3분의 2.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 없어요. 34%, 5%, 40%. 얼마나 하는 귀한 일꾼을, 여러분들 귀한 일꾼을 세웠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높이고 그만한 거 하지 마시고, 그는 죄다 말하고 있고,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긴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섬김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종들, 여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겸손히 주의를 감당케 하시고, 교만하고 자만한 걸 버리게 하시고, 열심을 두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순종하며 겸손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심 받는 남종들로 여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거 다 제거해 주시되,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겸손히 주신 삶 잘 감당하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고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소식 전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셀예배 및 기도회 및 연합 셀예배 드립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